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탈출하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건 넘실거리는 홍해와 전차와 날선 검으로 무장한 바로의 군대뿐이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몸부림쳐봤지만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는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가 꺾이고 우리의 계획이 모두 무너진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세연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시와 그림이 고백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샬롬, 사순절 라디오 기도회에 오신 모든 세연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라디오 기도회는 오늘을 시작으로
3월 17일 금요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걷는 이번 사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라디오 진행을 맡은 이유경 집사, 김정은 집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번 여름에 성지순례와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위원회 피성희 장로님과 문충식 장로님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위원회를 맡고 있는 피성희 장로라고 합니다. 교육위원회 문충식 장로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와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 피성희 장로입니다. 올해는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과 성지 순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은 문충식 장로님께서 담당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성지 순례 부분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성지 순례는 국내 성지 순례뿐만 아니라 해외 성지 순례들을 하는데, 해외 성지 순례는 1차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2차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터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3차는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서 독일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처음 목사님이 계획하셨을 적에는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가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1차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때 아니게 코로나로 인하여 요번에 4년 만에 다시 2차 성지순례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4년 전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순례를 하였고요. 다시 요번에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와 터키를 순례를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성지순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받으셨던 혹시 은혜와 감사한 일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처음에 성지순례를 다녀온다는 거는 저에겐 조금 낯설었기 때문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나 설교에서 들었던 거하고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은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골짜기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좀 낯설더라고요. 다락방이 왜요? 저희 자랄 적에는 아파트가 참 귀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파트가 없고 거의가 일반 주택이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아파트나 이제 빌라 쪽에서 이렇게 주거하시는 게 보통이었지만, 저희들은 일반 주택에 살다 보니까 항상 집에는 다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다락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일단 층고가 낮고, 그 다음에 조금은 작고, 그 다음에 창고랑 같이 쓰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잡동사니도 많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가서 봤던 다락방은 저희가 생각했던 다락방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넓은 거실이라고 그럴까? 같은 층고에 있는 2층에 있지만은 아래층에는 방과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위층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데는 뻥 뚫린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넓은 강당 같은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광야 체험도 해봤는데, 거기는 그 체험하시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사막에 카라반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카라반 그쪽에서 생활을 하는데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광야 체험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괜히 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생활을 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출애굽을 한 남자의 숫자만 60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적게는 120만에서 많게는 240만까지도 계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이런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 사막에서 40년은 성경에서 나온 천지창조
다음으로의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갈릴리 호수를 봤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심정은 어땠을까? 갈릴리 호수를 보는 순간 아마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인지 그 감은 잘 안 오시죠? 한강의 폭이 평균 1.2km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작게는 거기에서 10배, 많게는 20배 정도의 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보면 그렇지만 밑에서 보면은 수평선이 보입니다. 장로님, 그 갈릴리 호수를 가보셨다면 저희가 요단강도 궁금한데 요단강도 가보셨나요? 요단강을 가가지고 받았던 느낌은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바다 같았다면은 요단강은 강이 아니라 시냇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좁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 거기는 그냥 강물이 마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띄엄띄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갔을 당시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강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로님.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가 많이 되었던 거는 같이 갔던 일행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만나자고 한 정한 시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전부들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전부들 말씀이 나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전부들 빨리 나오시는 바람에 저희가 어디를 가도 항상 1, 2등으로 도착을 했고 네. 그 순례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것도 항상 1, 2등으로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어떤 팀은 저희가 저녁 다 호텔에 돌아와서 저녁 다 먹고 저녁 모임 집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쯤 돼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같이 갔었던 집사님 4분이십니다. 그 두 4분은 항상 이쪽에서 설명을 해주시던 목사님이 순례지 장소에 가서 장소에 관련된 역사와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적에 그 집사님 4분은 듣지도 않으시고 먼저 출발해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여쭤봤어요. 아니, 집사님은 먼저 보시고 집에 가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지순례 오시기 며칠 전, 얼마 전에 고관절을 다치셔가지고 걷기가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출발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제일 늦을 거고 본인이 제일 늦어지게 되면은 진행이 저기가 될까봐 본인이 항상 먼저 출발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배려 덕분에 서로의 마음이 더욱 열리고 이런 덕분에 서로의 정이 더 쌓이고 이런 것들이 더욱 쌓여서 사랑이 되지 않았나 싶었네요. 저희가 항상 말하는 주님 안에서 사랑이 이렇게 작은 배려부터 시작되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성지순례 여행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저녁 집회 시간이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아멘. 더불어 이번 성지순례에 대해서 기대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로님. 예, 제가 1차 성지순례 때하고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바로 장립식을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살짝은 의무감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다녀와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성경 읽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못할 줄 알았던 성경 통독도 하게 되었고요.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를 채우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성지순례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채워주실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성지순례와 더불어 정말 기대되는 단기 선교도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준비하면서 또 받은 은혜와 감사한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교육위원회를 맡고 있어서 선교팀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해외 선교를 조금 정리하면 앞전에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단기 선교는 필리핀 팔라완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 중등부, 고등부, 디모데 바울을 중심으로 된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고요. 비전 트립은 베트남 세연 비전 센터를 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장년들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마음이 가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필리핀 팔라완 선교입니다. 좀 더 예전으로 가면 제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하는 동안에는 해외 선교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실행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국내 지방의 작은 교회에 섬기는 활동은 많이 했었죠. 우리가 같이 가면서. 근데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는 교회, 세연교회 자체의 자립도도 넉넉치 않아서 해외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철거하고 전세로 오고 교회 준공하고 새성전, 지금의 미라클 센터까지 오기까지는 자립도가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선배 어른들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나라의 세연교회, 지교회를 많이 세우셨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송성훈 목사님께서 오시면서는 기존에 우리가 세웠던 교회들을 지속적인 관심하고 그다음 지원하고 교류해서 또한 올바로 자립된 교회로 세워주는 게 중요한 선교이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필리핀 팔라완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교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되고 선교 활동을 하게 되면 필리핀 팔라완 교회도 자립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필리핀 팔라완을 위한 단교 선교회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처음 갔었던 필리핀 단기 선교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됐는데요. 저희 이 청소년부와 다음 세대가 정말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귀한 자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자체적으로 세운 교회에서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고 같이 동참하고 후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눠주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번 여름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장로님. 혹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을까요? 네,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온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콜링과 미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소명과 사명인데 다르게 또 다시 얘기하면 부르심과 선교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부르심의 소명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께 대답하고 주님 앞에 나갔고 감사하면서 응했는데 이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선교이고 넓게 보면 지역사회 한국에서의 선교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온 지구가 하나님의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곳이거든요. 아멘. 이제는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동참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3가지로 좀 나눴는데요.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참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하는 거하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열어주셔서 단기 선교에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단기 선교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오늘은 선교팀과 사순절 라디오 기도회 그 첫째 날을 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눠주신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인해 이번 여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할지 꿈꿀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신 모든 세연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선교팀의 추천 찬양은 무엇인가요?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불러도 되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가사로 첫 가사만 저는 사명이라는 곡입니다. 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하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서 우리 선교팀의 찬양곡으로 정했습니다. 아멘. 불러주세요. 안 돼요.
오늘은 우리 교회 내 기둥 중 한 축인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팀과 함께 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을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보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게 익숙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것. 그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기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회는 성지순례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이 가라 말씀하셨기에 믿음을 가지고 이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은혜와 감사의 물결이 우리가 나아갈 열방까지 흐르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선교팀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열어주셔서 단기 선교에 많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셋째,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단기 선교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교 준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비하신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에 세우고 또 섬기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사순절 라디오 기도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